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이 새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를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다 함께 렛츠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해 볼까요?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다쳤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Let's go!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뛰어볼까요?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함께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사랑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의 증인되어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함으로 날 세우시는 주의 크심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날 붙드시는 주의 능력을 자랑하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많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함께 마음 다해 다시 찬양할게요. 나의 자금을 인정함으로 약함을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날 붙드시는 주의 능력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친구들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또 하나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 주 건강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펼쳐볼까요? 빌레몬서는 어디 있냐면요, 빨강색에 금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가 딤, 딧, 몬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딤, 딧, 몬. 근데 이거 누르고 피면 빨리 못 펴거든요. 히약벳을 잡고 피면 바로 앞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히약벳을 잡고 펼치세요. 그리고 한 장을 앞으로 넘기세요. 뒤로 말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예신이 머리 깎았네요. 연재는 왜 화면을 껐니? 친구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가철인데 친구들 예배에 잘 참여해주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다 찾았죠,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14절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되고 있냐면 큐티하고 빙수 먹자가 시작되고 있어요. 큐티하고 빙수 먹자. 진짜 머리가
큐티하고 빙수 먹자. 짜잔, 짜잔, 짠. 큐티하고, 네. 큐티하고 빙수 먹자.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큐티하고 빙수 먹자.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 지났네요. 큐티하고 열심히 빙수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가족 모임 4번을 포함해서 총 24번의 큐티 시간을 가진 친구들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드리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큐티 모임에 참석하면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보시면 여기 1일에서 8일은 비비빅 뭔지 알아요? 비비빅. 그리고 9일에서 18일 사이로 한 친구들은 팥빙수 우리 슈퍼마켓이나 뭐 마켓이나 또 어디죠? 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팥빙수. 그리고 그 23일까지 채운 친구들은 팥빙수랑 우유를 부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와. 그리고 24일 다 채운 친구들에게는 불란서 바게트집 팥빙수를 드립니다. 와, 맛있겠다. 친구들 큐티를 24번만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가족 모임이 4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힘내서 우리 엄마 아빠 큐티해요. 이렇게 해서 4번만 하면 돼요. 네, 4번. 잘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채우고 맛있는 팥빙수도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맛있는 팥빙수도 먹을 수 있도록 화이팅!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참여해 보아요. 자, 그리고 덥잖아요. 더워요. 요새 너무 덥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 때 조심해야 돼요. 더운 시간대에는 여러분 나가서 놀지 않죠? 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더운 시간대에는 참으세요. 알았죠? 그 더운 시간대에 또 곤충 채집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더워서 곤충을 잡으려다가 우리 친구들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에는 피하고 선생님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했죠. 물 자주 마시세요. 덥기 때문에 물이 우리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잘 이렇게 물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기는 뭐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잘 화이팅!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여러분. 전사님도 밥 먹기 전에 귀찮아서 그냥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때도 막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전사님도 마음에 딱 떠올라서 손을 씻게 돼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한테는 손 씻고 밥 먹으려 해놓고 전사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 씻고 전사님도 밥 먹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꼭 씻어요. 전사님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요.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고 옷을 벗어두고 옷 갈아입고 손을 무조건 씻어요. 밥 먹기 전에는 까먹기도 하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 꼭 씻어야 돼요. 아시죠? 손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전사님이 오늘은 잠깐 벗고 있었는데 마스크 전사님도 항상 들고 다녀요. 마스크 잘 쓰고 좀 얇은 걸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요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훨씬 더 위험한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감마, 별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아셨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더운 시간에 나가서 놀지 않도록 해요. 알았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말 늘 매주 이렇게 해서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안 하는 친구들 혹시 없죠? 그냥 마음에 손 얹기 귀찮아서 안 얹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따라서 선포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스로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어요. 예요. 스스로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바울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 만나보도록 해요. 자, 정말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죠? 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할 때랑 스스로 결정해서 했을 때랑 기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혹시 친구들 중에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누가 시켜서 할 때는 엄마나 선생님이 시켜서 할 때는 아빠가 시켜서 할 때는 어땠는데요? 스스로 할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네, 혹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친구? 네, 알겠어요. 전사님이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음, 어떻게 다를까?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공부가 정말 좋아서, 공부 정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엄마나 아빠가 시켜서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막 신나죠? 이게, 엄마가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시다니 정말 즐겁다. 열심히 해야지. 야, 학원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 표정을 한번 볼까요? 좋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전사님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 나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네,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네. 그래도 별로 안 좋다고요? 공부. 그러면 게임을 할 땐 어떤가요? 게임을 할 때.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이건 둘 다 기분이 좋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었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할 때 어떤가요? 누군가 시켜서 착한 일을 했을 때랑 스스로 결정해서 착한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마도 스스로 내가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해서 착한 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뿌듯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해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뿌듯한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했다면 좀 더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커서 중학생이 되면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봉사활동 아니면 학기 중에 봉사활동을 이제 사회봉사 포털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켜서 했는데도 하고 나면 좀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이제 시간 채우는 거 말고 직접 찾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뿌듯한 걸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스스로 결심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뿌듯하고 새로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하는지
이 스스로 이 스스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존사님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광고 노래인데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리니.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과 빌레몬은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이였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빌레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니 정말 기뻐요. 하고 빌레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칭찬했어요. 빌레몬이 교회의 여러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교회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주기를 부탁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고 오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편지를 썼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잘 베풀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탁할 때는 처음에 칭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친구들에게 부탁할 때 처음에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 인사도 하고, 네, 반갑게 마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탁을 짧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거절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네, 전사님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부모님이 100% 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다가 고민을 했어요. 절대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소그룹 시간에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이도 많고 나이가 지금 엄청 많다고 아까 썼잖아요. 나이가 많고 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부탁합니다 이렇게보다는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해. 친구들이랑 싸우고 화해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평생
원수처럼 지낼 수 없으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할 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악수도 해야 되고, 포옹도 해줘야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이런 표정으로 화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그나마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화해를 먼저 이제 하려고 악수도 하고 포옹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이 화해를 하려고 했던 친구도 다시 화가 나서 또 싸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서 화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나요? 아, 지금 싸워가지고 게임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이든지, 뭐, 네, 어떤 일이든지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화해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기가 쉬운가요?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숙제를 하려고 하면은, 방해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방해물이 많아요. 제일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예요?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가장 큰 방해물이 되게 돼요. 공부를 하려고 책상을 딱 보니까 책상이 좀 어지럽혀져 있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되죠. 책상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아,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딱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친구가 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일, 누구를 도와주는 일, 용서해주는 일, 특별히 화해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물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화해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말하기도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먼저 이렇게 선뜻 다가서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큰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방해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써서 격려해 준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다독여 주고 용기를 준다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독여주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간절하게.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착한 일을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한 전사님이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빌레몬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은 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탁은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세요.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해서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그림 한 장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마 전사님 기억에 3장 20절일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니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문을 자세히 보세요. 문을 자세히 보세요. 문을 자세히 보면은 문에 뭐가 없냐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밖에서 당기세요 할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을 아래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 또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예배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이렇게 초청하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라고 하고 막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키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것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지만 다르게 보면 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키는 것과 부탁하는 것의 차이는, 부탁하는 것은 그 결정을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바울과 같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전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꼭 하라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이럴 그림이 있었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 이것도 우리 스스로 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잘 믿게 하고 잘 안내해 주었어도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 시작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인도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착한 일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으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수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랍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